반갑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스림을 두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따른 그런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지으니까 누가 지배를 했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딱 장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으면은, 죄 지은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냐?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변병하려다 보니까 또 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지배 속에,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전부 다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이 세상 신, 이 마귀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귀신들레가 점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점쟁이들이 점을 보러 가면은 굿을 권합니다. 굿을 안 하면은 가는 뒷머리를 향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며칠 안 했으면 다시 찾아올 걸, 그런 소리를 한마디 딱 던져요. 심리전을 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갔는데 아이가 다쳤다든가 다른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굿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사단의 다스림 속에, 이 귀신의 다스림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벗어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에 이것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국이 이제는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되어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냥의 비밀이 아니고 굉장히 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이 영접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하고 생명 가진 그 자에게, 생명 가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 생명 가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가진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영접한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다스림,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두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고 너희들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들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은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그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 되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물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또 항아리에 뜬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단 2마디밖에 안 했는데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 성취의 축복들이 일어났죠. 말씀 성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바울 일행이 아시아 전도를 원했지만은 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 때에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받는다고 하면은 주님의 다스림 속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사실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육신 기준, 내 생각 기준, 내 사상 기준,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추방되고 결박되는 것입니다. 결박되고 추방되죠. 떠나가야 되잖아요. 추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좀 말씀하신 말씀인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가를 넉탈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강한 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가면은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은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있는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은 계속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배경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 영적인 상태가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으면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눌리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언제 눌리는가? 언제 계속 눌리는가? 성령 충만할 때 눌리는지, 언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내 영적인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꾸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 개인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임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유치원이나 학교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사롭게 여길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사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천국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그 나라의 모든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그 이종호 선교사님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어요. 일본 선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성을 바꿔서 이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일본 말로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이사야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딸이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저번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성교사님 딸 하나뿐인데 일본은 또 이 남자 따라간다 그러네요. 남자, 우리하고 비슷하게 남자 따라가는. 그러면은 후손들이 그러는 목사님 혼자만 거하고 후손들이 없잖느냐. 양자를 세워야죠 그러더라고요. 양자를 세우면 된대요. 그래서 참 정심이 일본을 복음하기 위해서 참 그런 중심을 가진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배경은 참으로 일본 사람이 되었을 때 일본 사람으로서의 누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가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믿는 사람, 생명 가진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숭배가 있기 전에는 이 천사의 활동을 잘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마다의 천사, 돕는 천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돕는 그런 경우도.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할 때나 다른 거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축복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분명히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사지만은 이 보좌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지요. 보좌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천사 파송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수입은 빤하게 이것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헌금할 수 있는 축복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의 경제의 축복이 오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학업하는 사람은 학업,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학생들은 공부하는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이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현장에 문제가 안 되고 축복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내 기준, 생각, 방법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런 부분들을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금요일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어제 거의 5시 반까지 받았어요. 근데 간증을 듣는 가운데 진짜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지교의 문들을 열고 하나님께서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될 부분은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그 가정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교의 축복들이 누려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런 축복들이 좀 일어나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통치, 이 다스림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 인생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지도록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가 배우는 그 현장에서 공부하는 그 현장,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월급쟁이로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월급 받는 이 월급 받기 위해서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를 여기에 보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듯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 가정, 사업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고 여러분이 정체성,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업에 모든 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는 귀중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